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민수기 강의 3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민수기 2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난주 슬로바앗의 딸들이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약속의 땅을 지금 코앞에 둔 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온갖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그 지도자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웃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오르게 하셨어요. 아바림 산은 여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높은 산맥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느보산이죠. 신명기에는 그래서 모세가 죽은 산을 느보산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산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종 이 모세로 하여금 그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모세의 열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40년 동안 불평분만 많고 참 건의에 도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비처럼 품고 지금 그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지금 끌고 온 게 모세였어요. 이제 마침내 아바림 산 꼭대기 올라가서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이제 아래로 그 펼쳐져 있는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 땅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막 감격과 감동이 솟구치지 않았겠어요? 이제 마침내 이 백성들이 꾸고 이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본회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자,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 죽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떵떵거리며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어딘가에 만족이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는 종에게 영원을 향한 확신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데려놓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10년 전쯤에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나요?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참 오래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부터 투병하시면서 그분이 육성으로 그 남겨둔 이야기, 그 유언 같은 이야기가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근데 그 육성에 테이프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나는 부활해서 눈 시퍼렇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이 땅을 내 집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 순간에 나는 빛의 영광의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그 빌리 그레이엄의 생산 육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만족 때문에 잠시 그것이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너무 꺼내기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하세요. 너 조상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자, 너 연수가 됐다. 너 사명 오늘까지다. 너 수고했다. 빠 이러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죽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이는 이렇게 되죠. 왜 돌아가야 되냐면 모세가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그 물가에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기억나시죠? 소위 말하는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물 사건.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민수기 20장에 말하는 소위 무리바 이 사건인데 이 무리바 물 사건은 뭐냐면 모세의 수명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오래전에 우리 살펴봤지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실 40년까지 광야 생활 뺑뺑이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그냥 쭉 와가지고 그냥 바로 약속의 땅 코앞에 그 경계선 가데스 앞에 진을 쳤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약속의 땅을 이제 살펴볼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들여보낸 건데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에 선동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막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통곡하고 원망하며 막 모세한테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유턴시켰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불평만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사 칼렙 빼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40년째 되던 해에 다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데리고 모세가 그 옛날 사건이 있었던 가데스 지금 거기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또 일이 터졌어요. 가데스는 원래 물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오아시스 있는 지역이거든요.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 또 불평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자기 부모들 세대가 원망 불평하다가 망했는데 똑같은 불평만을 2세대가 지금 38년 지나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가지고 이제 목마름을 해가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게 무리바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가 잘 수습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수습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민수기 20장 12절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좀 넘어가서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 19장과 20장 사이는 38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근데 20장에 왜 이 무리바 사건이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가 하면 2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이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평생 약속의 땅 꿈꾸며 살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무리바 이 물 사건 때문에 뭘 그렇게 다 잘못했어요,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바위에 대고 말하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네. 자, 이게 첫 번째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분노. 감정 절제가 안 된 거죠. 근데 이해가 되기는 해. 예? 이게 얼마나 열이 받쳤으면 그랬을까? 앞선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가 그렇게 망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이 세대도 똑같네?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에서 말로 명령해서 물을 주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어떻게 했어요? 이 반역한 무리들아, 폐역한 무리들아 막 분노를 폭발하고 사납게 막 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사정없이 내려쳤단 말이에요. 내려쳤어요? 쌓이고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1세대, 2세대 걸쳐서 반복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들에게 차마 눌러놨던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 2세대, 이 새파란 이 젊은 세대들이
전설의 지도자 그 모세의 권위를 감히 대드는 걸 보면서 이 새파란 것들이 이것들이 하면서 막 대드는 것들 보면서 이거 군기 잡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휘두른 거예요. 혈기를. 자, 백성을 사랑해서 물을 공급하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그래도 물만 나오면 됐지, 뭘 그러나, 하나님. 근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것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스톱하셔요.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그래도 의분이라고 의로운 분나라고 할지라도 그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왜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잘못한 건 뭐냐면 모세가 그 분노 뒤에 뭐가 있었냐고 하나님 지적하시냐면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못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지 못해서 분노 폭발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우린 약속의 땅 못 들어갈 거라고 이 세대들과 40년을 살면서 근데 이 모세도 흔들렸던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모세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이 세대마저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야 또다시 와서 이러나? 진짜 우리가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하나? 게다가 지금 여기가 가데스잖아요. 옛날 그 사건이 있었던 거기란 말이에요. 38년 전 부모 세대가 원망 불평해가지고 하나님 심판 내려가지고 다시 유턴한 그 광야 거긴데, 예? 거기서 이 지금 자녀 세대가 똑같은 불평 원망을 쏟아놓고 있으니까 모세가 순간 두려워졌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 광야로 돌려보내면 유턴시키면 어떡하지? 우리 계속 광야만 맴돌아야만 되는 건가? 우리 약속의 땅 구경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조급증이 모세 가슴 속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야, 네가 나를 어찌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만을 예전에는 출애굽 17장에는 치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으로 두드리는 그 모습, 과격한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거룩을 훼손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의 임기와 그들의 생명이 여기에 딱 결정돼 버린 사건이 됐어요.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 세워진 자들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시지 않나 싶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그렇게 잘했는데 실수 하나로 하나님 어떻게 또 저럴 실수가 있나? 너희 자리에서 내려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세를 더 사랑하세요. 더 잘하세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순전히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대 위에 올릴 때는 신나죠. 근데 하나님이 무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요, 사실. 예. 저희 그 이모부 목사님께서 지금 연세가 93세신데도 아직도 차를 운전하시고 막 다니시거든요.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 75세에 은퇴하시고 밤에 이제 은퇴 위임식을 마치고 바다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깐깐한 목사님이 밤새 엉엉 울었대요. 그 마음이 이제 알 것 같아요. 개척에서 세우신 교회거든, 부산에서. 잠깐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자, 그 생活 생활하면서 40년을 모세가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이 시점에 모세가 여러분 늙었지만 기력이 왕성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자기도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 오직 약속의 땅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약속의 땅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너 내려와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식은 우리의 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 온 땅 앞에서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리더의 특징이 뭡니까? 늘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대면하셔야 됩니다. 특정한 날, 주일만, 금요일만이 아니라 늘 항시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교제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적, 기사, 권능, 위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뭐 지팡이 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누구나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모세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리시는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세의 인생 거기에서 끝나면 참 사실 좀 아깝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아깝기로 치면 예수님만큼 아까운 분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수천 년의 예언 가운데 내려왔는데 고작 33년, 그것도 3년 사역하시다가 아깝잖아요. 그것도 좀 열방 가운데 전 세계로 돌아다니다가 순례하신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땅에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분의 참 그 역사와 능력을 보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래 사셨다면 바울의 비견할 만한 더 어마한 역사들을 하셨을 텐데 다윗의 비견 되겠어요? 아니면 오늘날 뭐 조용기 목사, 옥하는 목사님 비견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33년 땅에 있다가 그것도 세계 선교도 아니고 딱 팔레스타인, 경상도 땅, 남도 땅만한 그 땅에만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길이로 어떻게 재는 게 아니라 밀도로 재는 거예요. 밀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평생 7, 80년 하나님 섬기신 분이 굉장히 더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예수 잠깐 믿고 스테반처럼 순교하던 분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밀도. 그래서 단 하루를 산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 100% 내가 순종하고 감당했다면 정말 밀도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퇴 시점을 알려주셨을 때 섭섭해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던가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섭섭해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하여 않게 하옵소서. 자, 후계자 세워달라는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리더는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목자는 목원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정말 우리 리더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몇 분에게는 나눴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금요 예배 때도 한 분이 오셨고 다른 분이긴 하지만 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코로나 시기에 잠시
합병 이야기가 있던 교회가 있었어요. 진행되다가 진행 중단된 과정도 이유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가 왔고,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금 교회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아마도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 교회하고 합병에 대한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안을 하시고 이런저런 이제 교회 상황과 어려움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긍정적인 그런 제안들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근데 조금 불편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나름 준비는 한다고 하는데 뭔가 인간적인 준비는 막 열심히들 하는데 기도보다 훨씬 그런 준비들이 앞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하나된 모습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느낄 때는 약간 좀 자만감 이런 것들도 좀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자기들이 교회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모든 것 돼 있습니다. 장로도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 조건들 얘기할 때 그렇게 낮은 마음보다는 좀 이렇게 좀 자만한 마음처럼 제 마음에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온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셨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분의 의사만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기도보다 앞서면 앞으로 이후에 좀 내용의 문제가 깊어질 겁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워요, 지금 또.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 외에도 이제 어떤 다른 장로님이 금요일날 오셨었더랬어요. 근데 저를 찾아오신 장로님이 그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그때 회의를 하고 교회 안에서 그 장로 회의하고는 또 이제 전쟁이 난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교회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또 생각한 후보자 리스트도 생겨놓고 대안도 했는데 다투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분도 저에게 찾아오신 장로님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다시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이 장로님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들어요, 솔직히. 예. 그런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세요 할 뻔하다가 다시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그 교회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로로 직분자로 세우신 건 본인이 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절대 안 돌아가겠다고 자기는. 절대 안 돌아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교회가 근데 지금 교회가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결국에 지금 현재는 그 담임 목사도 결국에 또 다른 교회로 지금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이 땅에서 존치가 되던데 그게 용도가 바뀌거나 어떤 상황이 교회가 아닌 용도로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러면 아무리 그 유명한 지도자 모사라고 해도 결정권이 없어요.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리더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교회를 내가 마치 현대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다 아름답다 하시는 거고 거기에 반응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치적이거나 이단적이거나 교리가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누구랑 싸웠거나 뭐가 불만이거나 물은 뭐 식당에 국이 짜대나 싱겁대나 이런 거 가지고도 나간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부딪혔을 때 교회를 떠나느냐, 이 교회를 선택하냐, 저 교회를 선택하냐, 이거는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짚고 넘어가게 하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네가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서 네가 성숙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그거를 피하고 아예 나는 이제 저 꼴 안 봐, 이 사람 안 봐 하고 피하죠. 거기 가면 더 큰 사람 만납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예레미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셔서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이 양육하게 하십니다.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사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래요. 자, 왜 여호사를 택하시는가? 영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머물러 계세요. 근데 구약 때는 영이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영이 머무는 자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모세가 안수하기 전에 이미 여호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여호사는 이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는가? 출애굽기 여러분 민수기 쭉 읽어보시면 일찌감치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항상 그 옆에서 수행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3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수행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보세요. 눈의 아들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자, 보세요. 모세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앞에서 가서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만났겠죠. 그럼 항상 여호수아가 따라갔는데 중요한 건 모세가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온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존경했던 모세와 함께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더 강렬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지만 모세를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좋다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시면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갈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모세 따라서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을 이걸 귀찮은 일이나 어떤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모세 옆에서 모세보다 더 오랜 그 예배를 통해서 축적된 영성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쌓인 거예요. 쌓여서 일찍부터 성령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혼자만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모세 옆에 세웁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을 모세를 돕게 하실 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70인 장로한테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하나님 70인의 장로들을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에게 70인 같은 장로들이 필요해요. 저기 박 목사에게도. 영적인 여러분 리더십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리더십이 절대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팀워크를 이뤄가야 돼요. 팀워크를.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70인 장로들하고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사명 주신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반드시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기도가 다르고요. 지혜가 다르고요. 대하는 것이 다르고요. 대화함업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과 대하면 이렇게 부대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대화하기가 참 부대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이렇게 부대껴요, 사실, 솔직히. 그죠?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면 막 부대끼잖아요. 뭐, 이게 안 맞아. 안 맞고 힘들어, 부담스러워. 보세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의 뒤를 여러분 사실 잇는다는 게 여호수아에게 누구나 그랬지만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런 압박감을 성령 주시는 이 능력,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울 때는요,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혜와 능력과 처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고백하지만 저요,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이러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정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저 20대 때 사람 앞에 설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이었어요. 야, 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다니까, 공황장애 때문에. 예. 또 하나,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그래서 항상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이제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위탁하게 합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보는 앞에서 해야 공개적 세워야 나중에 뒷말이 없거든.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리더를 새로 세웠는데 말 안 들으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은 여러분이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와서가 아니라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예? 그래서 그 목자가, 그 리더가 기도하는 사람인, 엎드리는 리더라면은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공동체와 세상 조직과 다른 점이에요. 20절을 보니까 내 종기를 돌려라 그랬죠. 네 권위를 나눠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 권위를 점진적으로 이양하라, 그 뜻입니다. 이양하라, 그 뜻이에요. 자, 본격적인 이제 이양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자,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림과 둠밈 아시죠? 하나님 뜻을 묻는 보석이었어요. 자,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을 대면하던 그 모세의 그 광채를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들을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묻고, 그리고 그 엘르아살 제사장을 통해서 네 옆에 제사장의 권위 아래서
말씀대로 너를, 이제 광채나 지팡이가 아니라 말씀으로 너를 인도하게 할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엘야사를 왜 옆에다 붙이시는가?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또 밀사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결정할 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뜻을 묻는 제사장 엘야사를 옆에 두고 여호수아 리더십을 보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너 위에 있는 권위는 뭐다? 너 위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그래서 제사장을 옆에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했는데, 자, 안수를 했어요. 안수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안수를 했을 때, 여기 말씀이 안 나오지만, 신명기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4장 9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 보면 모세가 안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갖출 게 없어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수하는 순간 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항상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왕년에는 옛날에는 뜨끈뜨끈했는데 요즘에 뜨끈뜨끈한 게 없어요. 이러시더라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배터리도 아니고 뜨끈뜨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지금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럼 요즘엔 그 뜨끈한 마음을 채울 그런 마음이 안 생기세요? 그랬더니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왕년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 왕년에도 변하고 변덕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보십시오. 지금 약속의 땅, 지금 모세에게 임하는 능력이 있고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능력이 달라요. 아날로그 시대에 여러분 필요한 기술이 있지만 디지털 때 필요한 게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능력과 요셉에게 주신 능력이 다르고 모세에게 주신 능력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능력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늘 은혜로 또 성령의 지혜의 영으로 능력으로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꼭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나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고 사인 주시고 나와 상대하자 만나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고집하고 밀어내면 하나님이 더 큰 기도 제목 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 모세에게 권위가 옮겨갑니다. 자, 이제 권위가 이양됩니다. 백성들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요. 왜? 왜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게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잖아요. 다 육적으로, 욕심으로 해요.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어렵고, 그 교회들을 바라볼 때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차세대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리더도 나와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부모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 머리 쥐어박지 말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세요. 정말 이 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목장에 다음 세대 목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안수하고 축복하고 세워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전사님은 다음 세대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 시골 창고에서 노스캐롤라이나 그 창고에서 하나님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세워달라고 해도 기도했던 그 창고에서 15살 먹은 어느 그 소년이 아빠 따라왔다가 아빠가 막 선포하는 걸 보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했던 그 소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빌리그람이에요. 앞서 제가 그 예화를 소개했던 빌리그람 목사님인데 전 빌리그람이었으면 생전에 저도 20대 때 뵀던 적이 있는데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복음 전도와 영혼에 대한 구령 열정이 뜨거운지 금세기 최고 복음 이분을 통해서 2억 명이 구원받았어요. 2억 명. 그 시골 농장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뭐가 달라요? 우리 기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에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청년회에서 여러분 정말 영적 거장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100만 명을 먹여 살리고 영적으로 살리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조직도 업적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도 사라지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새로운 세대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40살 차이 나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져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우리 더 넘치는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